10월 찬양으로 함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슬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잃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익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번 더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날 사랑해.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주 날 사랑.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나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혹여나 나의 마음이 안일해졌다면 긴장감이 풀어졌다면 하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세상에 화려한 빛이 현혹되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내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른 척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마다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
찬양을 고백할 때에 나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를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나나나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중하게 들이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나나나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나나나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주님께 예수 나나나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나나나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주셨네. 예수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생명을 주셨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의 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의 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맘의 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의 성이 자유함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평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고백하는 찬양처럼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맘의 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찬양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나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그 쪼개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이 찬양처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성령의 그 축복의 물결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말씀이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척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성령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의 청각 끝에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뵌 분도 계시죠? 주변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는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인사했는데 이제 그건 꿈도 못 꾸는 시대가 와가지고 하여튼 반갑게 눈 인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과일이고 채소고 헌물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제단 장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어렵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님의 제단은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선교 회장님이나 제가 카톡을 남겼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뭐 과일이나 채소를 좀 헌물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김인혜 권사님에게 연락을 좀 해주셔서 헌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사님이 뭐 이 과일은 이게 필요합니다, 채소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걸 딱 취합해서 제단을 좀 풍성하게 장식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좀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수확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잘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사함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여러분 감사헌금을 또 미리 적으셔서 또 감사한 것들을 한번 또 세어보시고 저 정리해보는 또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으로 쓰는 신약 성경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좀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필사하면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게는 6장, 거의 대부분 5장, 또 작게는 3장, 4장 이렇게 사람들마다 나누니까 54명이에요. 근데 중복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한 가정에 한 5장이나 한 부분만 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중심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 좀 권면하면서 성경을 좀 쓰시면서 은혜를 좀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시할 때는 거의 다 차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을 쓰지 못하셨던 분들은 개봉박두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 주시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나 만들고 또 구약 성경도 하나 만들고 좀 더 뭐 기회가 된다면 신약 성경 1호, 2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을 해서 우리만의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면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뭐 앞면을 써야 되냐, 뒷면은 비워놔야 되냐 다 쓰시면 되고요. 1장이 끝나고 2장이든 페이지를 넘겨야 됩니까? 그대로 쭉 쓰시면 됩니다. 성경책처럼. 그래서 궁금한 부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쓰다가 보면 용지가 틀려가지고 용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용지를 좀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스크가 좀 익숙해지신 모양이에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 아멘 하는 소리도 좋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좀 바뀌었죠.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래서 함께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속장 모임을 할 때 한 2번 정도는 구글 미트로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어색한 거예요. 이게 좀 기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꽤 많이 들어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수요 예배를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저 뒤에 앉아서 속장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음도 하고 또 동시에 구글 미트로 화상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피드백을 좀 요구해서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속장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수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수요 예배를 나오지 못하니까 속장이 되어서 속장 교육을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녹음 파일로 듣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화상으로 하게 되니까 집에서 그 자기가 동일한 시간에 속장 모임을 참석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힘든 사람도 있지만 항상 주일 설교를 듣고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집중력이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대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집중하기 어렵죠. 예배당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는 좀 분주해요.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하기보다는 한두 줄은 차려입지만 좀 편하게 입고 편하게 앉아있다가 누워있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하기보다는 코로나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요구되는 것들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코로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변화 앞에서 코로나가 시대적인 변화를 더 앞당겨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절실하게 느낀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간. 우리가 이 공간에서만이라고 했던 개념 자체가 조금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공간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대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럼 예배를 못 드릴 것이냐? 이 예배당이 소중한 것은 이 예배당에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야 되나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관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까? 이어나갈 수 있을까? 조금 더 친밀하게 관계를 해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앙의 중심은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은혜를 받게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합시다. 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장소가 아니라 관계에 집중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성경은 이 관계를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 뭐냐?
거룩한 형태, 거룩한 장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소가 아닌 관계에 초점을 보자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모세라는 사람 알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은 40, 40, 40이에요. 그 인생은 뭔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40세 그가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띵이 되어서 80세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에브리띵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들이. 굉장히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인생의 40년 동안에 그가 미디안 광야를 다닐 때 항상 다니던 그 길에서 초라하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황폐한 그런 뜻이라고 우리 새벽 예배 때 이용무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황폐한 그 땅을 늘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기서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는 시내산, 호렙산이 같은 말인데요, 시내산이 어디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가는 시내산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이 어디고 시내산이 어디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셨던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공간보다는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믿고 친밀함을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관계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시떨기 나무의 현연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모세는 거기서 신발을 신고 다녔잖아요. 그것이 무슨 신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라고 했을 때 신발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벗었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벗었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발을 벗었다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발을 다시 신었을까요? 아니면 안 신었을까요? 그 40년, 그 80년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신발을 벗고 다녔을까요? 신고 다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어구입니다. 신을 벗어라. 이것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입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신발 신고 계세요? 아니면 벗고 계세요? 왜 벗고 있습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집 밖을 나갈 때는 여러분, 신발을 신어요? 벗어요? 왜 신어요? 갈 곳이 있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있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 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것을 내려놔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얘기가 바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네가 계획하는 계획, 의지,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목적, 그거 다 벗어라. 신을 벗듯이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을 벗고 여러분의 고집과 의지와 여러분의 계획과 그 여러분의 목적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신을 벗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요즘 힘들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나 요즘 힘들어. 나 힘들어. 그거 하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나 힘들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 벗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자식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호렙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난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소, 상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이 뭐냐? 네 신을 벗는 게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얼굴에서 광이 납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뭔가를 바르면은 이게 얼굴에 광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발라도 이렇게 광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피부를 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피부라고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광이 난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말을 하고 그리고 있어 보이는 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추상적인 것들을 좀 구체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거룩한 것이죠. 그럼 그 거룩을 구체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의를 해봐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룩은 만남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비열한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비열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뷔페집에 비싼 뷔페집이었습니다. 그 뷔페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좀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가는데 거기 앞에 이제 연어 좋아하시죠? 연어가 이제 이렇게 싱싱하게 보이는 연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장난을 좀 쳐놓은 거예요. 뭐라고 쳐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왜 연어가 좀 비싼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움찔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 펐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갔더니 이 연어보다 더 비싼 랍스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랍스타가 있었는데 랍스타에다가 어떤 사람이 또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뭐라고 쳐놓은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어를 지키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어만 지키고 계신가요? 예? 랍스타도 지키고 계시고 뷔페 안에 늘 계시겠죠?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내가 일터에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 중요한 예배 처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내 신앙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기를 원한 적은 있었으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원한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타이로 인해서 이렇게 쉬게 되니까 굉장히 제 영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형태가 왜 예배당 중심의 신앙이 되었냐라고 하면 우리 성막이라고 아시죠?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할 때 함께 갔습니까? 아니면은 동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냥 정지되어 있었습니까? 그 성막의 신앙이 다윗에게 오면서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것이 고정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막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전의 신앙뿐만 아니라 성막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장소가, 나 홀로 차 안에서 운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장소라고 하는 성막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이것만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장소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곳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야. 그 거룩한 곳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이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다윗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어느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지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베델 되었어요.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장소가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장소는 장소를 담고 있는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장소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소중하게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내가 위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내 마음이 평안한가? 기쁜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이 성전에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일할 때라도, 기도할 때라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할 때라도, 음식을 먹을 때라도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예요? 열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주님을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난 그 만남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떤 노인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를 팔았는데요. 이 무를 한 단에 1,000원이고 두 단에도 1,000원이고 세 단에도 1,000원이라고 이제 시세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세 단 사면 좀 깎아주지 않습니까? 깎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무를 전부 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무를 전부 다 사면 깎아주지 않을 거냐고. 안 깎아줄 거라고. 그리고 다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의아하잖아요. 빨리 팔면 좋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 시장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이 모든 내 물건을 한꺼번에 사간다면 이후에 내가 만날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의 의미를 두고, 그 만남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그리고 나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곳에는 거룩하지만 이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만남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은 내려놓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거룩은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끊고 싶은 거예요. 남자 집사님께서.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름 휴가를 맞아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났을까요? 담배가 딱. 그래서 숯불이 우거진 그곳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탁
피고 왔는데 담배를 피고 그 숲으로 딱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참하고 내가 지금 담배를 끊으러 왔는데 여기서도 담배를 이렇게 탁 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너무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이틀이 또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 있겠다. 포기하고 내려가자 라고 하는 그 찰나에 그래 이번이 아니면 어떤 다른 기회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딱 이제 예배당 밖을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귀 속에 내버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나 두리번 거리는데 얘기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버릴 것이 뭔가 주머니를 막 뒤져봤더니 담배랑 라이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담배랑 라이터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담배와 라이터가 사라지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딱 한탄강에다가 이제 딱 내버렸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내가 기도해보자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이게 너무 역겨운 거야. 그 이후로. 그리고 담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거룩한 거예요. 만남의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만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면 나갈수록 내 죄된 모습들이 하나씩 끊어내지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은혜 받으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가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자기 고집을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고집을 좀 꺾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룩은 뭡니까?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데 거기 갑니까? 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상징적으로는 뭐죠? 그의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내려놓았더니 그게 뭐가 됩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가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근심과 나는 원래 안 되라고 하는 체념, 이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달라져야죠. 신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신을 만나는 건데 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과 후가 다르다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를 만나기 전에 그 앞 땅과 만나고 난 뒤의 땅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모세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목동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실 때 그것이 끊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는 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낮은 자존감 갖고 살아가고요. 이런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고요. 나는 못한다고 안 된다고 내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된다고 그런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의 의미는 뭐냐? 거룩은 바로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거룩은 헌신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의지와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하죠.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자신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을 위해 쓰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에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쟁여놔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뭐예요? 헌신이잖아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당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토요일날 청소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청소는 했어요. 주일 예배는 없는데 청소는 했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제단 장식을 했습니다. 누가 했나요? 우렁각 씨가 있나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 이것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까지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 것, 헌신, 그것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흠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답은 아주 쉬워요. 흠이 있습니까? 흠이 있습니까? 그는 흠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리고 내가 도망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들을 헌신하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미학입니다. 입술이 둔하죠.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란에서는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용어가 뭔지 아세요?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주도에 바람이 불죠? 제주도의 특징이 바람과 여자, 여자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바람은 그래서 그 담을 돌로 쌓잖아요. 근데 돌과 돌 사이가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꽉꽉 차 있습니까? 비어 있어요. 그 구멍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서 바람 피해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뭡니까? 흠이 없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흠이 드러납니다. 죄를 내려놓는데 늘 죄 가운데 빠져요. 그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루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디안들은 구슬을 깰 때 그 구슬을 살짝 깨진 구슬 하나를 넣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을 영혼의 구슬이라고 해요. 완벽한 것이나 우리는 모든 것이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흠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명이서 변화산에서 만난 것처럼 이 세 분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도 홍해를 가를 수 있니?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을 때는 홍해가 여전히 갈라지는 거야. 아, 그래, 좋다. 너 아직까지 홍해를 가를 수 있구나.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야, 지금도 갈멜산의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니? 했더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선포했더니 불이 떨어지게 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 지금도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지금도 걸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발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나요?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게요. 거룩은 만남입니다. 거룩은 내려놓음입니다. 거룩은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그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거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뜸한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그리고 오늘 찬양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살 것 같아요. 그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삼 이 성전을 쓸고 닦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헌신의 삶으로 만들었지.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의지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 속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므로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시와 함께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마스크를 갖고 있지만 크게 부르짖으며 찬송하시고 여러분 정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8시가 되면 여러분들 속장 교육을 뒤에서 했으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캄보디아 보니까 물난리가 좀 많이 났어요. 이원규 목사님 저한테 카톡 보낸 거 보니까 뭐 길이 막힐 정도로, 홍수가 될 정도로,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찼습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회복,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수술하시는 권사님도 계셔요. 이현남 권사님 수술하시죠. 한성욱 권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고 이건근 성단이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속회 선교회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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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위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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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우리 입을 벌려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시간에 손을 앞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